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시죠. 이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조롱한다든지 또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사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혈통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3장 3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 즉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한 사람들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오늘 11절, 4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하늘에 속한 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12절.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시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형제고 또 누이고 친척이고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코 이 비밀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이하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비유로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시죠.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여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땅의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알아요? 하늘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아니에요. 또 이 땅에 사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이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외국이에요. 외국. 알 수 없는 그러한 곳.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문은 열려 있지만 누구도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우회적으로, 상징적으로
진리를 설명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상징적으로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표현하셔요. 그게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거든요. 알 수 없어요.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 알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단어, 그러한 사건, 그러한 상황을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렇게 비유로 선포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비밀은 너와 나만 알고 있는 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비밀이에요. 공공연하게 드러난 비밀.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아니고 드러나져 있는 비밀인데 아는 사람에게만 비밀이죠. 우리가 그런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나 또 뭐 소위 장난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해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남이 없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서로 사인을 주고 받는 거죠. 눈짓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이야기하면 이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한다든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꼭 그와 같아요. 만천하에 드러나져 있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아무도 모르고 특정한 몇몇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보여졌으나 그것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선명한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선명한 결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씨 뿌리는 비유나 다른 여러 가지 비유들을 우리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 행위에 또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비유로서 가르치셨는지, 또 그 비유로서 드신 내용들이 씨 뿌리는 것이라든지, 또 뭐 겨자씨라든지 누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비유들로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씨 뿌리는 아니면 비유의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드러나 보여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분명한 결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4절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고요. 6절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고 7절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8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이고, 그런 자들의 삶에서는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요. 이게 수치적인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또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으로 이렇게 재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은 9절에 이야기하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되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 나라, 즉 내 심령과 내 삶의 현장에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하신, 그래서 우리는 택하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할 때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시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셔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것이다. 세 번째, 이 땅의 삶, 곧 믿고 듣고 순종하는 삶의 행태가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돈이 많아져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뭐 성공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세속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성공 지상주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결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그 말씀들의 모든 핵심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